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10장에서는 불의 제사장을 삼킵니다. 9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는데 10장에서는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시죠? 그게 생각이에요. 이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좋은데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면 이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이 4명 있는데 첫째, 둘째예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성경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자신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이들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속여서 예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셋 다 예배의 현장에 어찌 보면 복을 받아야 할 예배의 현장에서 이들이 반대로 저주받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여러분,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어라, 이젠 괜찮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야, 요즘에는 이런 일 안 일어나. 막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받고 우리 삶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라고 무시한다면 나중에 더 큰 심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어야 할 만큼 끔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유, 아니에요. 절대로 형편없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9장에 정말 영광스럽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예요. 더더군다나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파렴치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로 망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자기 임의대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구약의 한 사건, 구약 속에 일어날 법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보기 싫다. 여러분,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번쩍 떠올려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듣던 말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담이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셨다면, 그래 너는 지도자니까 좀 봐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지나가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더더군다나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부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묵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패하려 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적발해내셨어요. 왜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물든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길 때 그 불순종을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영 밖.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요. 진영 밖에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은 저주의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진영 밖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표현은 뭐죠? 사실상 내가 홈리와 비나스처럼 내가 진영 밖에 끌려가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일주일에 수없이 설교도 듣지만 말씀대로 행한 것보다, 아니요, 말씀 밖에,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산 적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원칙과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내가 제일 먼저 진영 밖에 끌려가서 저주를 당해야 마땅한데,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진영 바깥에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죽임당하고 진영 바깥에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임을 당하고 진영 밖에 버려진들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살이 찢겨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의 죄로 자기들이 죽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나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저주를 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영광을 올려 드리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가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어떤 감정이 이 상황이 엄습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6절 말씀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 머리를 풀까요? 어떤 상황에 옷을 찢을까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다 이 말은 극도의 비통함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옷을 찢어요.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두 아들을 대제사장 아론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쩌면 이와 같은 비통함과 이와 같은 절망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뭐 대제사장 한다 그랬나? 우리 아들이 언제 제사장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벌하신 것을 애통해 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절망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풀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서 위임식이 일어났고 8일째 드디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정말 어찌 보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첫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불을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힌트가 9절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갑자기 10절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불과 다른 불을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갖다 분향했구나.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직사각형, 이 한 부분은 3분의 2는 성소, 3분의 1은 정사각형이에요. 3분의 1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곳을 거룩한 곳 중에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름을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번제단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맛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매우 스페셜한 특별한 은총은 경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번제단이 제일 중요해요. 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마치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했어요. 여러분 이 명령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불로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임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4장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속죄가 가능하다고요?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불을 바꾼 거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꾼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돌아다닐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이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설교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일단 내가 알고, 일단 아내가 알고, 일단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 신앙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더 민감해졌어요.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무게감이 더 진중해졌어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진영받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이와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석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처참함을 예수님이 살을 대신 찢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진영 밖으로 내 쫓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없고,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것과 견줄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당장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내 손에 묻은 죄, 내 생각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삽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기꺼이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생각하며 삽시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십자가를 매일 기념하며 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정말 명쾌한 메시지예요. 내일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일 해운대 바다가 홍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성실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말씀의 길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무시당해도 저는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설령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져도 저 말씀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출세길 막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길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